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허락해 주신 날들 속에 저희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또한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안에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읽고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은 또한 전쟁과 질병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희들을 빨리 해방시켜 주시고 귀한 유년부 친구들 항상 중심을 잃지 않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하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요즘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있죠? 비가 오면서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어느덧 우리 곁에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져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영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주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와 8명의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아,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어요. 아들들이 모두 온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막내 다윗이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맞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사울은 나쁜 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사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 하프 연주를 시켜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했고 다윗의 연주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외쳤어요. 누구든 덤벼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도 봤죠.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사울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겠냐며 다윗을 막았죠.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는 근처 시냇가로 가 조약돌 몇 개를 주워왔죠. 다윗이 가진 무기는 조약돌 5개와 물매가 전부였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놀렸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져 그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강한 장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겸손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경의 초점을 함께 봐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물음표 안에 들어가는 말을 우리 친구들 이제 잘 알 수 있죠? 그럼 함께 답을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봐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선지자 사무엘은 몹시 슬펐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도왔지만 사울 왕의 교만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으로 간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차례 만났어요. 그중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사울왕처럼 힘도 세고 멋진 외모를 가진 엘리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무엘은 사람이 가진 조건과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새가 보여준 7명의 아들을 다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이새는 초원에서 양들을 돌보던 막내 다윗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집에 들어와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은 이웃나라인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왔지만 이번에 더 특별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고 힘도 엄청나게 세서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아무리 용감한 장수라 해도 골리앗 앞에서는 모두 백전백패할 뿐이었죠. 거기에 골리앗은 매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로 이스라엘 병사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골리앗의 비웃는 말을 들어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싸움터로 가게 되었어요. 싸움터로 간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죠.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순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거인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 싸움에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다윗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어린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싸움에 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용기를 모은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주는 전쟁 무기 대신 자신이 제일 잘 다루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친구들, 그 무기가 무엇이죠? 네, 맞아요. 바로 물매예요. 그것은 물매에 돌을 끼운 후 세게 당겨서 적을 향해 쏘는 무기예요. 초원에서 양떼를 돌볼 때 다윗은 이 물매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물매와 조약돌 5개만을 든 채 거인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싸움터로 나갔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 다윗은 자신을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골리앗을 향해 있는 힘껏 물맷돌을 던졌어요. 친구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의 손에서 날아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커다란 신음소리와 함께 거인 장수 골리앗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누구도 맞서 싸우지 못했던 천하무적 장수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는 기적 같은 일이 그 순간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소년 다윗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마침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여름 경건훈련 때 함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기억나죠? 어린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골리앗과 대적해서 멋진 승리를 거둔 이야기였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조대원이 되어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했어요. 여름 경건훈련을 통해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용감한 다윗 구조대원이 되었죠. 친구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온 거죠? 다윗의 힘과 지혜로 이긴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칼과 창에 비해 너무도 약하고 작은 무기인 물매와 조약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뒤에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골리앗처럼 너무 커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때로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싸우지도 못하고 포기한 채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도 다윗처럼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다윗처럼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용감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멋진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다윗이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큰 어려움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용기와 믿음으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공과 3과를 함께 볼 거예요. 모두 공과책 16쪽을 펴보고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서 들었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서워했지만 다윗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셨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럼 이제 18쪽으로 넘어가서 보물지도를 함께 볼게요. 다윗은 어떤 조약돌을 골랐을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조약돌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우선 18쪽, 19쪽 밑에 나와 있는 조약돌 중에서 단어가 쓰여 있는 조약돌을 찾아보고 다 찾은 친구들은 이제 빈칸을 같이 채워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줄부터 함께 볼게요. 사람은 땡땡을 보지만 하나님은 땡땡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찾아보면 말씀 9절 마지막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쵸?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가 정답이겠죠. 두 번째 줄도 같이 채워볼게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무엇을 연주했을까요? 그쵸, 수금, 즉 하프를 연주했죠. 다음,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땡땡을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과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간 거겠죠.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 우리의 가장 큰 적을 물리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럼 빈칸을 다 채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19쪽 탐험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19쪽 탐험하기. 골리앗은 키가 약 3m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거대한 골리앗 옆에 나의 모습을 키에 맞게 그려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나요? 골리앗 옆에 우리 친구들 모습을 그려 넣어 볼게요.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너무 작고 약해 보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그럼 다 그린 친구들은 20쪽 보물상자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던 일을 해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적이 있는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볼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채워보고 밑에 나와 있는 질문들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공과는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